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훈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참된 증명을 위해서 이 고난의 용광로, 고난의 풀무불,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뒤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주의 영광을 선언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소망의 확신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카리스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의 지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하기보다 먼저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은 그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요구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미성숙한 증거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물 한 컵을 우리가 전해받아도 고맙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고맙습니다. 물 한 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물 한 컵 받고 고맙습니다 하는 것보다 먼저 감사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시고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삶의 현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도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소망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력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의 방법에도 많은 치유가 있지만은 상상치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상치유. 이 상상치유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심리치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상치료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접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상상치료는 내가 치료받았고 나 안 받았음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의학에서 이 상상치료를 통해서 불구자가 일어나고 몸에 수많은 고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의학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상상치료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잘 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될 때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 보혈로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상치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순복음에서 많이 하는 표현인데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인 치유가 되어집니다. 영혼이 치유받을 때 마음도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될 때 몸도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고혈압뿐만 아니고 뭐 당뇨 온갖 고질병 다 있더라니까 여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저걸 우리는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비추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우울한 생각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되고 우리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그 어떤 정욕이나 우리의 자아나 이기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이 풍성함 이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전인격, 영과 혼과 그 육의 몸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고통당하고 병들어 있고 찌들어 있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안 그러면 치료받았고 구원받았고 은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이것을 상상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겠어요?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일어나면 몸이 힘들고 아파도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병은 치료받았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과 말과 우리 행동 속에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대구에 있을 때 좀 돌아가셨으니까 김문자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대구에서 하여튼 그 6.25 이후에 돈을 참 많이 선생님 하다가 이제 일찍 학교에서 나가지고 대구 저 서문시장 이쪽에서 하여튼 장사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대요. 어쨌든 나이가 드신 후에 이제 참 가정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 나오셨어요. 연세가 많이 있으셨는데 그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종양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남은 생에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없이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집사님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제가 한 3,000번만 적어봐라요. 3,000번 적으려니까 집에 종이가 없대요. 그래서 달력 다 꺼내가지고 뒤에다가 3,000번을 적었어 이 말씀을. 3,000번 다 적고 나니까 눈이 번쩍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는데 내가 치료받았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이분이 그러고 나서 한 10년 더 사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리고 10년 더 사시고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이제 장례를 치른 큰 따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을 하셨으면 내려갔을 텐데 일주일 전에 이제 어머님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이름 부르고 평안하게 가셨다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의 생애를 연장시키셔서 그 수술하면 안 되거든요. 연세 많은 분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계속 수천 번 내아리게 하니까 이게 상상치료가 돼가지고 나의 자아상은 나의 옛사람은 치료받고 구원받고 건강한 자아상이거든. 원래 나는 태어날 때 건강한 사람인데 어쨌든 몹쓸병에 걸린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난 그걸 상상한다. 치료받은 나의 자화상을 꿈꾼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의 전 인격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전인 구원, 전인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사실은 매일매일 겪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기적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밖에 나가면 굴러다니는 것은 전부 바뀌고 동그란 건 바뀐데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그 차 안에서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이유가 안전벨트를 매야 이게 사고의 충격에 의해서도 이게 심정지가 안 온단 말이죠. 제가 대구 있을 때 목회할 때 참 기억나는 장로님 한 분이 조장로님이신데 조장로님이시고 이제 부인은 그 김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은 참 몸에 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이제 하루 이제 대구 수성구에서 전도를 하시고 비가 조금 내리니까 권사님은 여보 나는 그냥 걸어갈래.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오니까 장로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버스가 그 시내버스인데 그 가로수를 들어받으면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전도하시고 버스 앞에 그 기둥을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둥을 잡았는데 이게 쿵 하면서 가슴에 압박을 받았는데 심장에 쇼크가 온 거예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평소에도 이 장로님이 이 심장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늘 저한테 목사님 오늘 심박이 뭐 65입니다. 뭐 50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분 시인이에요. 시인. 이 경북 대구 경북 문의협회 회장도 하시고 참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 조장로님이 기억이 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신방을 갔죠. 병원에.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으시면서 이제 장로님께서 목사님 정말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참 그걸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쾅 하는데 가슴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 그러고 가슴이 심장이 좀 안 좋다고 계속 그래 했는데 하여튼 오늘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이제 장로님 안심하시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나오는데 장로님 따라 나오셔가지고 하여튼 뭐 바나나하고 과일하고 뭐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꼭 드시고 가라고. 이런 시간인데 제가 먹기에는 어쨌든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탈라는데 또 나왔어요. 또 음료수를 또 하나 들고 나가지고 목사님이 드시고 가주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그 장로님 뵙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오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심장에 한번 쇼크를 받으니까 이게 충격에 의해서 심정지가 온 거예요. 참 시인이고 참 저를 힘들게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또 정말 어른으로서 사과도 하실 줄 알고 저한테 무릎도 꿇기도 하고 설교하기 10분 전인데 느닷없이 들어오셔가지고 무릎을 꿇더라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야, 참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같이 울고. 그분이 이제 기도가 제일 길어요. 그분은 시인이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간결하고 짧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나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3분 기도 절대 안 나오고 회중 기도하면. 어떤 장로님은 기도시키면 9분 동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설교 뒤에 앉아가지고 3번, 4번 일어납니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9분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그런 분이 2분 있었어요. 장로님 9분 중에. 참 그분들 다 제자훈련 다시긴 한 사람이 제자훈련 안 받아요. 그분이 나중에 뒤틀더라 말이죠. 참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참 이 상상치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늘 깊이 생각하고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너무나 지극당연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간 데를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거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이걸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걸 강조했단 말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 있는 야고보 사도의 행함의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이에요.
또한 믿음은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상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치료하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이 박해는 외부의 어떤 시련이죠. 환난은 시련으로 오는 내적인 압박입니다. 박해와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수많은 여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많았습니다. 여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고 행운과 매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 철학과 스콜라 철학, 모든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그런 환난 박해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회방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섬기던 조상신들, 우상, 거짓, 이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박해가 따르고 시련이 따르겠습니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큰 박해와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한마음교회, 찬양비전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교회에서 우리도 친히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뭐 많은 분 자랑이 더 많을지 몰라도 작아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충성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신앙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는 충성스럽고 성실한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믿음은 반드시 충성과 그리고 성실, 신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충성이에요. 충성한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충성할 수 있고 어떻게 신실하고 성실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은 충성과 신실, 성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히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쭉 이어진 말씀 그냥 연결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그 날을 위하여 내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두 가지면 하나는 구원받는 은혜고 또 하나는 고난받는 은혜예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고 참된 믿음인지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믿음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냄새라는 거예요. 고난을 마다하고 고난이 싫소, 을을 위해 박해받기가 싫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된 믿음의 선진을 보면 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했습니다. 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 지금 억울하고 원통하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공명정대하게 선인과 악인을 가려낼 것이다라는 것이죠.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열방에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보복하시고 보수하시는 엘 게물로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에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고난의 본을 보이셨어요.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더욱더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설의 말씀이 있는데,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환난으로 갚아줄 것이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지금 받고 있어 우리에게는 장차 안식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받는 환난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지만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배선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숱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 처참한 몸이 찢기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숭늉 한 그릇 달라 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죠. 우리 한상동 목사님, 부산 삼일교회 한상동 목사님, 그 감옥에서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다니엘 그 세 친구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 고난을 견뎠는데, 그래 매를 맞고 돌아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형무소의 세멘트 바닥을 푹신한 매트를 깔아가지고 따뜻한 양털처럼 그렇게 몸을 뉘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정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때에, 이 나타나실 때만 재림, 강림이죠. 다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형벌을 내리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소돔 고모라의 그 음행하는 자, 그 남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출애굽기 바로 왕의 그 전차 부대를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바로의 군대를 홍해 물을 갈라지게 해서 다 수장시키셔서 심판하셨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다 썰어버리려고 했을 때, 그를 악한 계략을 꾸밀 때에 하만이 말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기도했는데 그 하만을 오히려 나무에 달게 해서 그 아들까지 붙잡아 죽임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에 기록된 여러분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예요.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을 썰어버릴 음모를 꾸몄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와 그 아들들을 붙잡아 나무에 매달게 했던 역전의 승리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는데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역전의 승리,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그 열국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더불어 섬기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당하면서 두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극렬히 타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 불꽃 가운데 그 거리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외에 또 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불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는 불꽃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풀무불 용광로에 임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들어가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데 그 친구들은 불에서 화를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죄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이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세상을 이처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복종치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힘벌을 받게 된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예,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는데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는 것. 마지막 11절 1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믿음의 역사 우리 3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역사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으로 이루어지고 4절에서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인내로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11절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모든 선을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리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브먼트하고 움직이고 혁명이고 계몽이고 운동입니다. 역사입니다. 동사죠.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깨트린 그 형상이 점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오늘 기도하실 때 또 집에 가면 또 제가 또 잔소리 듣겠죠. 빨리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 1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해피엔딩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우른 사자가 두 손을 삼키려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역전의 승리, 최후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복음의 해피엔딩은 영광이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주와 함께 영원히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성도의 고난과 예수 재림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날에 모든 것 갚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합심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단식과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를 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소서. 가정부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도우시고 이 땅의 기업에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제목도 함께 보셔서 우리 주의 이름 부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다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혹독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시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와 죄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손길이 세상 끝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최우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느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음의 승리,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